오늘 저는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감사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나옵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꽤 나옵니다. 73편부터 83편까지 스트레이트로 아삽의 시가 쭉 나오고요. 그가 이런 시편이 나온 것은 그가 레위 지파로서 실제로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서 예배를 담당하고 찬양을 이끌어가고 그러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안타까움들,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당시에 아삽이 드렸던 예배에 뭔가 참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예배에 대한 갈망,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가 예배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앞에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앞쪽에는 그렇게 출발합니다. 이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백성들을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다 한 곳으로 모여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께서 이 아삽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나의 언약한 백성들아 다 모여라. 내가 오늘 공의로 너희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섭섭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8절에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드린 재물 때문에 내가 책망하기 위해서 오늘 너희를 불러 모은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수소를 가져오고 순념소를 갖고 오고 여러 가지 재물을 다 갖고 오는데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너희 집에 있는 소나 양과 염소 그거 다 내 거야. 세상에 그 너희들이 갖고 온 것만이 아니라 저 불신자들 또 온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다. 근데 그거 몇 개 갖고 오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거 좋아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 내가 배고파서 뭐 양을 잡으라느니 내가 또한 피를 마시기 위해서 양의 피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 헌금 드리는 것으로 이것이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 예배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헌금 내라 하거나 외로워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에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원래 감사를 잘 하지 않는 성격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 오늘 감사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감사를 원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던 해, 제 나이 20살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에 금요일 기도회 가는 시간에 엄마랑 형님이랑 저랑 동생이랑 금요 예배에 가겠다고 집을 나서서 이 마을 앞으로 딱 나가는 순간에 아버지 친구가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서 아버지가 갑자기 이 버스 타고 오시는 길에 버스 안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고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죠. 답답하고 무거워. 정말 멍한 채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바로 택시 타고 바로 또 가시고 우리는 그냥 있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내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감사? 아니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뭐를 감사할 수 있죠? 내가 뭐를 감사해야 되죠? 감사도 찬송도 어떤 것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고난을 어려운 일을 딱 할 때에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을 보면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세 가지예요. 다른 것 없어도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도 그래도 견딜 만한데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입으로 범죄치 아니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시리로다.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을 때, 기쁠 때, 부유할 때, 건강할 때, 성공했을 때, 합격했을 때에 칭찬받을 때, 높여줄 때 감사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진짜 감사는요, 고난 중에 드릴 때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난 중에 그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시편 기자는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감사는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를 때의 예배는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양도 잡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 제사 드리는 모든 규칙을 따라서 다 드리지만, 근데 거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죠. 어떤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던 이유는 제사를 안 드려서 책망했던 것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소가 아니라 다른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드릴 것 다 드리고 형식을 제대로 갖췄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버린 채로 그냥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는 정해집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느냐 아니면 전체를 보느냐라는 것이죠. 전체를 보면요, 달라집니다. 순간을 보고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요, 감사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에는 참 힘든 것 같은데 한 해를 돌아보고 나면 감사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내 관점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태도가 달라집니다.
거기에 우리가 내 눈앞에 놓이는 오늘 현실만 보지 말고 우리가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구원의 경험을 그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 광야라는 것은 정말 척박하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입니다. 살아가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서 광야입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잠시 지나갈 뿐이지 어느 누구도 그 광야에 머물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거주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참 믿음 없다라고 은혜도 모른다라고 그들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살아본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홍해 바다를 걸을 때에 그들은 정말로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인생에 처음으로 그들이 입을 열려서 자신들이 나오는 감격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그들은 부르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도 30분입니다. 이 기쁨도 얼마 안 지나서 그들은 바로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도 양식도 더위도 모든 것에서 그들에게는 불편하고 힘들어집니다. 양식을 넉넉하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애굽에서는요, 비록 종살이했지만 먹는 것만큼은 끼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한 인격의 살인을 당하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먹는 것만큼은 부족하지 않았는데 이 광야는요, 먹는 게 항상 그날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실제로는 모릅니다. 광야의 길은 태양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자녀들을요 10명, 16명씩 낳아요. 이 많은 자녀들을 여러분 데리고 광야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가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넉넉한 환경에 살면서도 자녀 때문에 소리 지르게 되어지고 자녀 한두 명 데리는 것도 매일마다 전쟁을 치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 자녀들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뭘 알까요? 아이들은 엄청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을 보면 거기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광야가 거칠고 척박하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이지만 무조건 저주의 땅만은 아니었어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땅이었고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다 변화를 받았거든요. 애굽의 노예의 근성,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요. 그의 모든 생각이 사고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 광야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받았느냐?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그들은 성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를 매일마다 주시는 만나를 공급받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맛보면서 그렇게 40년을 보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만나도 메추라기도 반석에서 물도 구름기둥 불기둥 항상 그들을 위를 덮고 있었지만
매일매일마다 주님이 채워주셨고 공급해 주셨지만 이들에게는 이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뭐가 보였습니까? 물이 없고 간조한 땅, 척박한 광야만 그들의 눈에 비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뭐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가지지 못하는 것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은 남이 가진 것을 보는 사람들이지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내게 주신 은혜를 늘 보는 사람들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지만 감사 잘하는 사람은 미래의 꿈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보고 있습니까? 남이 가진 것을 보고 있습니까? 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요즘에 결혼식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자식 결혼시키느라가 허리가 휜다 그러죠. 그래도 이제 이번 주에 또 다른 분의 결혼식이 있고 다음 주에 또 친척 또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 때문에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참 부모들은 이렇게 결혼 때문에 허리가 휜다, 죽겠다라고 아우성치는데 그러나 정작 자녀들의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조사를 했더니 나 때문에 나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될까요? 35%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 결혼식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감사를 배우라고 광야를 보내십니다. 신경수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을 보면 그 엄마를 잃고 난 뒤에 남편과 또 자녀들과 모두가 그 엄마에 대한 회상을 하면서 엄마의 자리가 이렇게 소중했구나, 아내의 자리가 이렇게 귀중했구나 하나씩 깨달아가는 장면의 이야기거든요.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엄마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엄마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결국은 잃고 나서야 비로소 너무나 소중했구나, 가장 소중한 것을 비로소 그때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뒷북치지 않으려면, 늘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미리 감사하는 것이, 이게 축복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저도 실제로 아버지가 떠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아버지를 발견했거든요. 어떤 때는요, 아버지 빨리 안 돌아가실까? 그런 생각들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고 난 뒤에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늘 아버지가 그리워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형동할 때는 내가 잘난 맛에 살아가지만 공부할 때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건강할 때는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질병이 걸리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할 때는 나만 보였는데 가난해지고 나니까요, 이웃이 보이고 형제가 보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땅만 보고 살다가 인생의 바닥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하늘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묵상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을 때는 불평과 원망뿐이었는데 잃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감사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잃고 나서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쁘다고 하나님을 잊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목사 이야기 듣고 목사 얼굴 보고 가다가 그냥 집에 가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드리는 것은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요, 예배당만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절망의 시작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예배드려도요, 또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실 때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환난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십시오. 고난날이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내게 계시다는 것, 내 문제를 아시고 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고난의 날에 힘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잃고 나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함으로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사로 제사드리는 거예요. 그냥 번제물 바치고 소나 양을 갖다 준다고 내가 제사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항상 그 속에는 감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헌금을 드리든지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든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마저도 거기에는 다 감사가 들어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가? 단 한 가지예요. 감사함으로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사가 있을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예레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느헤미야가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날에는 제가 거의 주도하죠. 여러분들이 특송하는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은 제가 다 인도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좀 더 세분하면 기도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요, 사회자도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봉독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고요, 담당자들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여러 담당자들을 세우는데 느헤미야가 특별히 기도하는 직임들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감사 기도만 드리는 직분자를 따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가 중요한 게, 기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아예 기도하는 파트 중에서도 감사 기도만 드리는 다른 사람을 따로 세워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도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요, 기도할 때요,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감사는요, 기도의 생명입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그것은 그저 그냥 우상에게 떠드는 헛된 소리일 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감사부터 먼저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부터 먼저 더 많이 실제로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어제는 새벽 예배 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방언이겠죠.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30분인지 40분인지 감사합니다만 나와요. 감사하게 하는 것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능력이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은요, 그건 예의입니다. 물론 예의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린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공고한 날에도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할 때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질병이 있어도 감사드리십시오.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점점 더 커져서 얼마나 큰 축복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그냥 오병이어를 놓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런데 먹어야 될 사람은 남자 어른만 5,000명, 수만 명의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드렸습니다. 그렇게 감사드렸더니 5,000명이, 아니 수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항상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소리가 예레미야서 30장 19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빛에 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의 날에 사람들이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날마다 감사의 소리, 찬송의 소리가 흘러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다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행위를 옳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감사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삶이, 행동이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지고 또한 모든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능력이 되게 만드는가? 이제 여기서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돼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면 우리 행위를 온전하게 옳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뭐냐? 오늘 시편 50편 15절에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도 영화롭게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언제 구원을 보여주시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옳은 행위인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고 싶어하고 살려주고 싶어하고 축복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어서 부르고 계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구하는 자에게 내가 줄 것이고 찾으면 내가 찾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이 두드리면 내가 언제라도 열어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 날에 행해야 될 가장 옳은 우리의 태도요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옳은 행동이 뭐냐? 환난 날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치고 힘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이 행동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 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환난 날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등을 돌리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남들도 다 당하는 고난인데 그러면서 그냥 담담하게 버텨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점쟁이나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성도는 환난 중에 분명한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옳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고난 중에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항상 감사함으로 나가는 이게 옳은 기도입니다. 옳은 행위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옳은 기도는 바로 감사하는 기도가 옳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십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영국의 선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어졌죠. 그들은 102명 정도 되는 사람이 102명의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이라는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2명이 출발했지만 풍랑을 만나고 어림을 만나면서 남은 사람은 50여 명이에요. 그들은 몇몇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곳에 가서 땅을 일구고 살아가는데 쉽겠습니까? 인디언족들이 있죠. 또한 풍토병에 걸리죠. 질병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50여 명밖에 남지 않은데 그것마저도 죽어가고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한 해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그들이 첫 번째 농사 지은 것에 들었던 바로 그것이 기념되어져서 추수감사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많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감사를 드렸던 바로 그 첫 번째 제사, 이게 오늘의 미국이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감사는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인데요. 왜 아둘람 굴에서 지었느냐?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가 조금만 있으면 정말 죽을 위기에 닥치던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적은 시예요. 그런데 그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고난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다짐하냐?
내 마음이 확증되고 확증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환난 중에 이런 다짐을 합니다. 노래하겠다고, 예배드리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감사하겠다고 그는 다짐하고 확증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다윗에게 했던 힘이라는 것이죠.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났을 때 홍수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자리에서 노아 가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또한 어려움이 지나고 난 뒤에 해야 될 옳은 행위는 뭐냐? 바로 감사의 제단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 잔치 벌이고 그냥 우리끼리 와 오늘 신난다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것부터 하십시오. 예배든지요, 헌금이든지 무엇이든지 가장 먼저 우리가 내 혼자 신난다 좋아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해야 될 옳은 행위는 뭐냐? 그것이 감사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렸고, 바울은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옥문을 열게 만들었고 사자굴에서도 구원받게 만드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 중에 있다면, 고난 중에 있다면, 낙심 중에 있다면, 답답하고 힘이 든다면 우리는 오히려 결정하십시오. 감사하기로, 찬양하기로, 예배하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믿어 신앙으로 반응하기로, 진리 안에서 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범사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하십시오. 그것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위가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우리의 행동이 분명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옳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로 행동하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삶을 통해서 증명하십시오. 욥은 고난 중에 말합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에게 어떤 놀림을 한다, 자기에게 어떤 오해를 가졌을지라도 욥은 다짐합니다. 나의 온전함을 보이리라. 내가 내 공의를 행하리라. 절대로 내가 거짓과 불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감사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감사하면 꿈이 보입니다. 감사하면요 비전이 보입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만 높이십시오.